이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주인, 통치자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신적 통치자, 구세주,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이 신적인 존재로 격상을 시켰던 로마 황제는 이 단어를 자신에게만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의 큐리오스가 누구냐? 나냐 아니면 예수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큐리오스라고 대답을 하면 그는 그 즉시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사용할 수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가리켜 너희가 큐리오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백 뒤에 뒤이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사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세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진짜 구세주,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마다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에게서 고소할 말이나 행동을 찾기에 그들은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랍비라고 했지 예수님을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혹시 오병이어의 뒷이야기를 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선지자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한 선지자, 지도자가 모세가 아닙니까?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모세 이후로 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무리들은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떠나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떠나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밤중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 배 위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힘들게 노를 지어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이 진정 원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왔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날에 맛있게 먹은 떡과 생선을 떠올리며 떠올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떡과 생선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을 위한 진정한 생명이 떡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오는 자는 그 영혼이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르려고 온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저 떡이나 조금 더 먹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떡 대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리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도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너야말로 나를 따를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 큰 이익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짓도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예를 들은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척 할 뿐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속셈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처럼 배불리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척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더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좋게 들었습니다. 좋게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참 좋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아프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인 분들이 계십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교인이지만 실제는 다른 목적이 그에게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분들을 향하여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는 누가보다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통치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방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메시아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나는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영혼을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행하고 살고 있다면 그 예수님은 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의 나라인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배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여 주여 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내 삶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평가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을 또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 우리가 진짜 믿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는지 그 여부를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고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여 주여 부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단지 이름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 2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하,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아느냐? 여러분, 마귀도 믿는다고 해요. 마귀가 뭘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귀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 마귀의 믿음과 행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가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뉘우치고 일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바로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자들입니다. 가겠다고 하겠다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렇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의 가장 친숙한 표현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내 아버지가 두 명이냐 말을 해도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세 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분명히 어제 본 세상인데 세상이 달라 보여요. 마치 앙상한 겨울의 나뭇가지 같았는데 요즘 초록의 잎으로 가득한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옛날에 대단한 욕쟁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욕쟁이였어요. 부모님은 잘 모르세요. 집에서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집만 나가면 엄청나게 욕을 해댔습니다. 특히 축구를 할 때 그렇게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축구하다 욕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결국 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제 친구들이 그걸 발견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욕쟁이, 너 요즘 왜 욕을 하나? 사실 그때까지 저도 좀 궁금했어요.
사람이 자기를 모르잖아요.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너 요즘에 욕을 안 하냐고. 너무나 이상한 듯이 저를 쳐다보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변하긴 변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 고집스러운 그 성격도 변화됩니다. 그의 말도 변화됩니다. 그의 행동도 변화됩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그 행위로, 자신의 모습으로 믿음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믿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했는데 행위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 행함,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그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도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연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삶의 동기가 다릅니다. 행동하는 삶의 동기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처럼 겉으로 선하고 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선하고 바르고 착하게 살려고 합니까? 그렇게 살면 내가 잘 될 것 같거든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내 자손이 잘 될 것 같거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 개중에는 박애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고 선행을 베풀면 자신이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한 삶, 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동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선하고 착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연애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애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연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즐겁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기쁨이 돼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기쁨이 돼요. 영광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던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중에 혹시 그것이 힘든 분 계십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 봉사하는 거 힘들다. 여러분, 사랑이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조금 남을 돕는 거 힘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그 엄청나게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온몸에 다 부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힘들어했을까요?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비싼 건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긴장은 했겠지만 행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 마리아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두 렙돈밖에 없는 그 생활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서 여러분 힘들어 했을까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거 전부 다 드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 두 렙돈을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그것을 드리면서도 주님 더 드리고 싶은데 주님 드릴 게 없습니다. 주님 내 가진 거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을 짐으로 일로 여기면 절대 무거워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사랑이 식은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냉랭하게 식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지 못할까요?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내 사랑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서로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요. 왜 그렇게 하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모두 자기의 영광만 구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배 채우는 데 관심이 더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 유익할까?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첫째 계명으로 뭘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매일매일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면 매일매일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천국이시잖아요. 그분이 천국이시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내 삶이 천국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순종의 복에 관한 것입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큰 물이 나서 홍수가 나서 흐르는 물에 그 집이 부딪혔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요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어떤 인생의 시련이 오고 어떤 인생의 아픔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홍수가 오고 시련이 오고 삶의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메데 다리오 왕 때 총리로 있었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난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 다니엘을 해하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와 허물도 그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는 검령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다니엘을 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해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고치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다고. 왕의 도장이 찍히면 변경 불가입니다. 반드시 그 조서대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했는데도 다니엘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왕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니엘이 갇힌 그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은 힘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십니다. 누구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잖아요. 누가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는 고난 자체가 없기를 바라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 고난, 어려움 우리를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잠깐. 그 후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오히려 기뻐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시련 속에, 그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내가 비로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을 불행이라 여기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불행을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왜 제정신입니까? 왜 고난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불행을 불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면 슬퍼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고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젊은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 아버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들 보내어 주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왜 믿는 자들은 이렇게 세상을 봅니까? 그것은 인생의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능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랑,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얘기입니다. 그 집사님의 남편은 아주 돈이 많습니다. 너무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돈이 많은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시간만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부인에게 묻더랍니다. 나는 이렇게 돈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되는데 나는 왜 늘 불안하고 염려, 걱정으로 가득하고 당신은 왜 늘 평안하냐?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가서 기도만 하는데 새벽으로 밤으로 가서 하나님만 찾는데 왜 당신은 평안하냐고. 나는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고 늘 염려밖에 없느냐고 묻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주초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어떤 홍수가, 어떤 인생의 고난이, 시련이 닥쳐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친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 둘째가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죽고 싶은 적이 있었냐고. 그래서 그랬죠. 아빠가 죽고 싶은 적이 있었다고. 근데 아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내가 다 이루고 주님 앞에 가야지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과 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는 사람의 차이는 순종입니다. 순종에서 갈려요. 척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자신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따르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 헌신하라고 하지만 헌신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통하라고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지만 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쌍이에요. 내가 믿느냐? 순종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의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인생의 시련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홍수가 차고 수없이 많은 고난이 나에게 밀려와도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인생을, 그 상황을, 그 고난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더 드려도 부족하다고, 속상하다고 그렇게 말하며 살고 싶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심을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 인생 모두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 인생 전부를 주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사랑해서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이 북받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